본시는 솔로몬 시대의 유명한 현자였던 에스라 사람 에단의 지혜시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에 관한 노래를 하고 있어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단락이 1절에서 18절 오늘 읽었던 구절이고요. 다음 시간에 둘째 단락 19절에서 37절에 해당합니다. 셋째 단락은 38절에서 마지막까지 52절까지입니다. 첫 단락은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종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1절에서 3절에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헤세드와 에메트죠. 이것을 거론하면서 본시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중심되는 속성으로서 성실, 인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또 실행하셔야 하는 당위성을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거론하고 있어요. 3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 위대한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당신이 세우실 영원한 왕 메시아겠죠. 그런데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왕국의 최종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설명해 예언해 주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된다는 얘기예요. 사용된다는 얘기죠. 4절에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제라, 다윗의 씨죠. 그 씨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이것으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대대에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왕국의 모형을 보여주셨고 다윗이 영원한 왕 메시아의 모형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그의 사명과 역할을 충분히 완수했죠. 그리고 죽었어요. 끊겼죠. 근데 그에 대해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인간이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왕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사시는 영생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왕위에 올라야 그 왕위가 계속되겠죠. 인간 왕은 수명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왕위가 되도록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직접 주신 언약의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이제 원문이죠. 언약의 원문. 사람들은 이 언약, 다윗 언약을 솔로몬에 관한 것으로 한정 지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간 후에 오히려 다윗 왕국은 분열하죠. 따라서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솔로몬 때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맨 앞에 서문격으로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경의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씨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자신이 낳을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하죠. 1장 32절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왕자가 나오죠. 다윗의 왕자.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 왕은 왕자를 가져도 제한적이지만 그는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죠. 5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들은 반드시 실현되며
곧 그것은 기적 같은 경이로운 일이기에 하늘도 찬양합니다. 거룩한 자들, 여기서는 거룩한 자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성도들이라고 줄일 수 있죠. 그들도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6절에 신들 중에서를 원어해 보니까 신들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이 맞습니다. 아들이란 말을 뺐더라고요. 신들의 아들 중에서, 신들의 아들이란 누군가 강력한 존재를 뜻하고 있죠. 이것을 신을 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서 천사나 또는 택한 의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강력한 자들이다, 또는 심지어 택한 자들까지도 속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뭐예요? 모두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며 이 피조물 중에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7절에 그분은 성도들도 두려워 떨어야 하는 하나님이시죠. 8절에 만군의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대로 실행하시고 성도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실현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9절에 자연 만물도 창조주께 순응하겠죠. 10절에 라하브는 두 가지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는 택한 백성을 억눌렀던 애굽을 상징하죠. 또 하나는 나하슈와 같은 존재, 같은 급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욥기서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어떤 상징을 선택해도 애굽이 강력해서 이스라엘을 누른 것도 사단의 힘을 빌어서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사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강력한 세력을 타파하신다는 뜻이에요. 11절에 온 세상이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물들입니다. 12절에 다볼과 헤르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두 개의 산이죠. 네, 이 두 높은 산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다 같은 뜻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하나님의 손을 표현하죠. 그리고 예언서에서는 당신의 종 메시아가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다. 14절에 주 앞에 있나이다를 원어해 보니까 있다가 아니라 주 앞으로 나아가다. 그 앞에서 눈앞에 딱 나온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걸어 나오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인 메시아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메시아의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이들은 구원받을 의인이므로 복 있는 자, 에슈에리의 복을 간직한 자들일 것입니다.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는 말은 빛 가운데 다니며, 하나님의 얼굴은 빛으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빛 가운데 다니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건 안전하게 다닌다, 안전지대 또는 동행한다는 말도 같죠. 하나님 얼굴빛 앞에 있는 거니까 동행이죠. 네. 16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됩니다. 네. 그러니 종일 주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7절에 이렇게 구원받을 성도들이 힘을 얻고 승리를 상징하는 뿔을 항상 지니게 될 것이다. 승리. 그분의 시대에 되면 그분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달라붙은 모든 그분의 자손들이 다 승리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강력한 힘,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전에 사단과 싸울 수 없었잖아요. 18절에 이 백성들이 그토록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또 설명하죠. 메시아의 은혜의 시대가 펼쳐질 수 있는 이유와 같습니다. 의인의 방패는 누굽니까? 메시아 왕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께 속한 분입니다. 의인의 왕이신 메시아 왕이 거룩한 분, 또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오셔서 그분의 일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사단을 쳐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과 싸우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내가 절대 넘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서 이루신 이 위대한 승리를 맛볼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그분 앞에 우리의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구원을 찬양하며 또 그분과 함께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